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교회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나이 44세, 녹내장으로 알려진 그 질병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천 작가로서 그 이후에 엄청난 대작을 써내고 눈먼 시각장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가난에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고충의 세월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병들고 아플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년에 말씀드린 대작을 쏟아냈으니 그것이 바로 존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명고전이죠. 자, 이 밀턴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린, 기쁨을 상실해버린 인류의 비극을 위대한 서사시에 담아 쓰고 나서 출간된 지 4년이 지나 마치 이 책의 후속편과 같은 책을 또 하나 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의 동산을 되찾는, 이것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께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셔서 인류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기쁨의 동산을 되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희극이고 매우 좋은 복음의 스토리를 역시 위대한 작품에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밀턴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앞머리에 그는 이 주제를 이렇게 몇 줄에 담아 밝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기쁨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젠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시련받은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해서 되찾은 기쁨의 동산을 노래한 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는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좋고 좋았습니다. 그 좋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으니 그 동산이 이름하여 에덴 동산, 그 뜻은 기쁨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마치 동산지기와 같이 두셔서 온갖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고 경작하는, 이 노동이 힘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옛 뱀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온 인류가 에덴의 동편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모조품적인 기쁨, 그 기쁨이라고는 하나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사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속의 역사이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뭐 성지순례처럼 어디 저 이스라엘에 가서 에덴 동산을 되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의 동산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기쁨을 희구하고 원하더라도 기쁨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역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기쁨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니, 교회란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치
자그마한 눈송이가 내려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르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듯이, 교회로 말하자면 성도 개개인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무엇이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 주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오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 기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의 편지이죠. 그는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아주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말이죠.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편지를 쓰는 발신자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수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곧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온 교회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여서 지금 사도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편지가 당시에 전달될 때 상황을 통해서 이 편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세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 당시의 세계가 어땠습니까? 1세기의 삶이라. 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극과 극의 지구 환경이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만년설로 유명한 그 산의 빙하들도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 이제 섬나라든지 해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정말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참 어렵고도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까지 이어지고 있으니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절대적인 수치에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야 지금은 최저 생활, 이 복지국가에서는 그것이 보장되잖아요. 전 국민에게 최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근데 당시의 삶은 그런 게 없어요. 하루 세 끼 먹기가 근근한 것이고, 오늘 끼니를 때우면 내일 어떻게 될까는 사실 모를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의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공통의 어려움을 갖고 더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핍박과 조롱과 모진 괴로움을 다 받아내야 됐던, 다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수의 핍박받는 성도들이 바로 1세기적인 상황, 그 상황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 자,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여건을 보면 사실 기뻐할 이유가 쉽지 않고, 그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모일 때마다 우울하고 모여서 힘들고 그래야 사실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초대교회 형성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인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는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뭐 많이 나눌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빈곤과 가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십시일반해서 모여서 나누어 먹고, 근데 뭐가 그리 좋은지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쳐났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 도시 전역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죠. 근데 수가 더하면 사실 순수성은 좀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질수록 어떤 모습을 더 견고히 했는지는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질수록 온 도시를 뒤덮는 기쁨이 교회를 중심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전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보도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야. 고난의 환경, 풀무불과 같은 불같은 시험의 와중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환경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에 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환경에서 찾기 어렵고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네들에게 모일 때마다, 교회로 함께할 때마다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편지의 서두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같이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아 손으로 만질 듯이 무엇에 대한 묘사입니까? 우리 중에 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표현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시대적인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전에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오후 찬양 예배 때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명장면의 첫 출발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불신 가족들이 막 뜯어 말려도 장차 멸망할 장망성을 뛰쳐나와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외쳤던 말,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주변의 많은 것은 소음에 불과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그가 몰두하여서 다름질한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게 시작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출발한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행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는 진리, 그 복음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종류와 다를 뿐이에요. 전혀 다른 성질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도 더불어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더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실 돌아와서 보자면 여기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제가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각양각색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같음보단 다 다름이 많아요. 천차만별이라 할 만한 차이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공동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그 구심점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도 아니고 사회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을 하자 하는 뭐 NGO 단체들이 말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휴머니즘도 아니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들을 하나로 엮고 하나의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했던 그 구심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개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확고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거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인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예수님이 너무 진지한 분, 그리고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때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늘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 피땀 흘린 그곳에 걸어가시는, 매우 예수님의 인상이 비운에 찬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가톨릭에 보면 성당 안에 예수상은 대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량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십자가를 달되 거기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에 찬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근심이겠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한 분의 기쁨이 말이에요, 제자들 모두, 제자들을 대표한 모든 교회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 기쁨에 관하여 알 때 교회가 모여서 어떠한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은 기쁨의 세계를, 낙원과 같은 동산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개개인이야,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낭만적인 가설이기도 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총량이 있는데, 내가 고통을 안 당할 때 누군가 고통은 당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정해진 고통의 총량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느낄 때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지금 짊어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복음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개인의 고통도 이렇게나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고 슬퍼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짊어진 그 짐은요,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프실까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종결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의 언덕이 이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받게 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믿음으로 누린 기쁨이고, 예수님의 그 기쁨은 현실만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는 소망에 꽉 찬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언제 끝을 향하여 갈지, 끝날 때 아직 끝나지 않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주님이 어디 먼데 출타하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려야 할 교회의 자화상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는 사실 100사람의 성도가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저마다 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공동체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의 유일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물론 상무교회가 있고 어디 저기 뭐 북삼에 있으면 북삼교회도 있겠고 저기 오태 가면 오태교회도 있겠고 동네마다 다 교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하여 구주로 믿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그림을 그려갈 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박국의 창가를 들었잖아요. 그도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그러니 모든 게 다 없고 밖에 없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면 슬퍼하기 딱 좋을 환경인데 하박국은 마지막 피날레를 기쁨의 찬송으로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자화상을 우울하게 암울하게 암담하게 그려서는 안 돼요.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보도하는 통계나 혹은 뉴스가 기준점이 되면 힘들다, 암담하다, 교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다는 건 주인 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른손을 움직이고 왼손을 움직이고 제깍제깍 움직이면 제 뇌 기능이 지금 원활하게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 하면 그 몸으로서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머리 되심을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사실 슬프고 기쁜 모든 감정이 어디에서 표출됩니까? 얼굴 표정에서 다 나오게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 얼굴이 그 모든 걸 표현해 주죠. 근데 우리의 얼굴, 말하자면 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로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 얼굴로 말하자면 거룩한 광채가 넘쳐나는 분이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머리가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몸이, 나는 그 머리와 상관없어요. 나는 삐뚤어질 거야, 나는 힘들다고 말할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얼굴이 환하게 기쁘고 충만한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몸도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몸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듯 교회를 성도들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자화상은 기준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려갈 때 언제나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할 때 얼굴의 반 정도는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러분이 기쁨이 이 반달눈 정도까지가 되시도록 기쁨에 겨워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얼굴이거든요. 지금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낯빛이 드러나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세요. 우리 한번 연습 삼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입으로는 말 안 하고 눈빛만으로 기쁨의 표시로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라면,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면 지금 나 사는 세상 속에 어떠한 낯빛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면 답이 분명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대사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주님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온 세상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따라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점을 세상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는 우울한 노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점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미상모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큰 일하고 그 일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가 건강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겠죠.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채로 무슨 일 저런 일 하면 그게 다 좋은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교회가 전도해 보십시오. 그 전도가 잘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복음을 우리의 기쁨의 낯빛으로, 기쁨의 삶으로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식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는 애쓰고 노력해봐도 쾌락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는데, 그 몇 초짜리 몇 분짜리 길어봤자 일주일 한 달짜리 그런 만족에 겨워서만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교회가 전하는 저 소식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겨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그 복음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쁨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여도 흩어져도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실천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만 가끔 깜빡깜빡해요. 잘 아는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방금 전에 뭐 했는데 방금 내가 뭐 했나 살짝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 속에 우리가 그 뭘 저장해 놓고 뭘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 왕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온통 우리의 관심사를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노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스쳐져 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온통 세뇌당하듯이 세상 소식에 물들어 있죠.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도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밖에 아니면 기쁨이 교회 안에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모일 적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걸 말해요. 죄성이 즐기는 걸 말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러지 말고 모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의 화제가 돼야 돼요. 보통의 예배 때는 그렇잖아요.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근데 성도들이 335로 모일 때 그 소모임도 그리스도가 화제인가? 그리스도가 주제인가? 내 삶에 다가온 그리스도가 간증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335로 모이면 세상 얘기거리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모여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주는 충만한 기쁨은 매주일마다 넘치고 넘쳐나는데 흩어져서 그것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모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모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소그룹, 그 모임 안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모여서, 물론 모여서 산행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하시죠. 근데 그게 궁극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 공통의 놀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의 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늘 반복되는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지난주에 지금도 이어지는 취약부서 수련의 주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장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모임에서는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만 그리스도를 가르칠까요? 그러면 아이들만 기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려면 이 1시간짜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예수님에게 이의는 없어요. 대부분 세상 사람도 예수님에겐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불만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해,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나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이 요즘에 많아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거칠고 넘어지고 찔리고 그래가지고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상대를 보시면 뭐가 보이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티가 보이고 점이 보이고 그럴 거예요. 죄라는 건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만 보면 성도 어느 누구에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흠은 있고 티는 있고 모자란 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나 교회 안 나가 그러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기쁨을 누리겠는가? 사람이 내게 상처가 주고 사람이 내게 가시처럼 찔려올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우리가 모여 기쁨을 누리겠는가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이 내가 보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의 티와 점과 실수와 잘못도 용서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받아 감사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의 죄가 용서받은 건 인정 못합니까? 역시 나에게 적용되는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도 적용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흠은 덮어줄 수 있어요. 티는 가려줄 수 있어요. 죄는 용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주님 주신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구미상모교회 하면 기쁨에 겨운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그런 소문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모일 적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의 비밀을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그것을 오로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